예루살렘으로 온 바울은 여러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결례의 의식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가서 결례 의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말하자면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을 선동했는데 그 선동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바울은 이방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율법을 업신여겼으며 성전을 더럽게 만든 그런 인물이다 라고 비방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후 사정 알아보지 않고 함께 그 선동의 마음을 빼앗겨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거기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바울은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자 안토니오 요새에서 이렇게 성전의 상황을 주시하던 병사가 그 일을 즉시로 천부장에게 알렸고 로마의 천부장은 이 소요가 더 거세지기 전에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바울을 그 소동에서 잡아서 끌어냈죠. 그러고 나서 로마 주둔지 안토니오 요새 격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무리와 분리돼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갈 때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서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천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헬란 말로 정중한 세련된 문체를 사용해서 내가 유대인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너무나 이렇게 행색과는 달리 너무나 세련된 헬라어 어투를 사용해서 말하는 바울을 보고 사뭇 놀란 천부장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몸을 추스려 일어난 다음 바울은 흥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헬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변호를 하겠다. 헬란 말로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 무리는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의 변증을 할 줄 알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복음의 변증을 한다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전했고, 자신은 오히려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완전히 꺾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믿지 않을 수 없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명 하나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죠. 유대인 무리들은 이렇게 바울의 말을 경청하여 듣다가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격분하여 더 흥분하는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나름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경청해 주었는데 마지막 말, 나를 이방인에게로 예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더 거세게 흥분하며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바울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이자, 이렇게 막 외쳐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방인에게로 예수님이 바울을 보냈다는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흥분하며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게 된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매일 하는 기도문의 내용 중에 한 토막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하나님, 나를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런 기도문이 있을 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인정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유대교를 믿게 하는 이런 열심은 내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방인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이방인들이 율법의 준수 없이, 할례의 시행 없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말,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준수도 없이 할례의 시행도 없이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욱 흥분해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 저런 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가며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전통과 완전히 충돌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거세게 그 수많은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게 되니,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천부장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야, 이 상황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 아주 심각해지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바울 앞에 있던 유대인 무리가 어떤 행동까지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막 날리면서 더 흥분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출하는 상징적 행위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행동하니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말을 할 때 사실은 바울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떤 신학적 변론 때문도 아니고 어떤 논리적 말솜씨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 앞에 나타나 주신 신적 존재,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났고 그분이 나를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내가 지금 저 유대인들, 흥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내 말솜씨로, 내 복음의 변론으로 그들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역사하여 저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리라,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변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그들 앞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그 중심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곱씹으면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도 바울이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구나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기준으로 바라봤냐면 자신들이 지켜오던 전통,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 여기에 메인 상태로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중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에 매여 바울의 말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감정이 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흥분하여 복음의
어떤 사도가 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외침만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상황 가운데 계신, 또 말씀 안에 계신, 또 설교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내 감정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형편에 매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성향, 다양한 성품, 또 너무나 다양한 경험 가운데 신앙을 가지게 된 무리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불편함이 생기게 돼요. 의도하지 않은 감정의 골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고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복잡 미묘한 관계들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감정에 자꾸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내 시선이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감정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신앙은 아주 냉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바르게 알게 되니까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가사에도 상황과 형편과 감정을 넘어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감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생명을 내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그 구원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여 구원의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가치를 아주 값싸게 여기고 내 상한 감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미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선민이라는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들은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성숙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경험과 자신들이 지켜오던 율법적 행위에 매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놨는데, 그렇게 이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전통, 이것에 충돌을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 당연히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중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겨내야 될 중요한 과제는 바로 내 신앙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정 때문에 훼손시키지 않고 상황과 형편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무지하게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은 바로 그런 신앙을 인생을 통해서 더 깊게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살아보니 주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살아보니 주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고백이요, 성경적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함께 인생을 주님 붙잡고 수많은 굴곡들을 살아보니 많은 것을 실수해봤고 많은 것을 잃어버려봤고 많이 넘어졌다 일어나 보니, 그런 세월의 흔적 속에서 뒤돌아보니 주님 아니면 인생이 허무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인생이 정말 무가치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지나온 세월 속에 내가 그렇게 힘을 빼고 애를 썼던 것이 정말 왜 그랬던가 싶더라. 지금 내가 주 안에 살아서 보니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내 안에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알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근데 청년의 때는 이루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가지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결국 인생 주님 없으면 의미 없어라고 하는 이 어른들의 고백이 아직은 무슨 의미인지 가슴으로 와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의 크기가 내 안에 너무 크거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많은 거예요. 왜? 너무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올라서고 싶은 게 많으니까. 네, 여러분, 그 이루고 성취하고 올라서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걸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인생의 세파 속에서 이미 그것을 배운 것이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란 것이 없다면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열심을 내야 되는가? 여러분 잘 고민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천국과 지옥이란 것이 정말 없다면 내 인생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고민 속에서 신앙이 이제 점차 견고해지고 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는 사태로 번져지자 바울이 말하는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감정과 전통에 매여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흥분을 하며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선동하고 외칠 때 이제 천부장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요를 막아내는 것이 천부장의 역할이고 이런 소요를 제때 막아내지 못하면 로마로부터 말하자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순간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보실까요? 24절, 25절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천부장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아예. 그러니까 유대인과 분리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채찍질을 가하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는지 신문하라고 명령을 해요. 자, 그 명령을 받자 이제 군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영화를 종종 보면 로마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기둥에 이제 죄수가 이렇게 두 손이 묶이고 등 쪽을 내놓고 그 등을 향해서 군사들이 심한 채찍질을 가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기둥에 그 웃옷을 벗겨진 상태로 기둥에 두 손을 묶였고요. 등을 내어놨어요. 이제 로마 병사들이 채찍질을 가하는데 이 채찍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과 동일한 채찍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채찍 끝에 뭐가 매달려 있어요? 납덩이와 뼈 조각들 이런 게 달려 있어서 그 채찍으로 맞을 때 이 등 쪽에 있는 모든 살점이 다 패이는 거죠. 뜯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자칫 불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모진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에 이제 채찍질이 가해지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단호하게 말해요. 이 단호한 말을 듣자 백부장이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법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막대기나 채찍이나 또는 십자가형 같은 그 모든 형태의 굴욕적인 처벌로부터 면제한다. 이런 로마법이 있어요. 이 법을 어기면 그 누구라도 로마로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죄가 증명되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처벌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부장 이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려고 하는 백부장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이미 바울에 대해서 거의 고문 수준의 쇠사슬로 묶어놨죠. 지금 채찍질을 가하려고 또 기둥에 묶었죠. 채찍질을 가하려고 이미 했었죠. 이 상태가 이미 로마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고소하면 백부장도 천부장도 로마로부터 처벌을 당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놀라요. 백부장이 이 말을 듣자마자 놀라서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당연히 자기 윗상관인 책임자 천부장에게 달려가죠. 자, 이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을 봅니다. 26절부터 29절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즉시로 달려가서 말합니다. 그 바울이란 자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천부장이 더 당혹스러워하면서 이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이 천부장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는요, 천부장이 달려가지 않아요. 그 죄수 끌고 와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끌고 와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천부장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달려가.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바울이 대답하죠. 그러하다. 그 말을 듣자 천부장이 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바울은 더 당당하게 나는 나면서부터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공식적으로 얻는 법은 세 가지예요. 로마 시민권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이 된 자, 또 로마 제국하에서 고위 공직자, 그리고 로마 제국하에서 로마 제국에 큰 공헌을 한 자, 이런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발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민권은 옳은 시민권이죠. 정식 시민권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다가 로마 제국 하에서요, 이제 어떤 편법이 생기냐면 돈 좀 있고 권세가 있는데 로마 시민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뇌물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편법적으로 한동안 뇌물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시민권을 발부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점차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편법적으로 발급해 주는 일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뒤로 흘러갈수록 로마 시민권을 처음에는 많은 돈을 들여야 샀을 텐데 조금 더 뒤로 가면 점차 싼 값에 로마 시민권을 팔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편법입니다. 그냥 묵인해 주는 일이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회 속에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자와 정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발부받은 자와 이 두 로마 시민권 중에 어떤 시민권을 더 우월하게 볼까요? 당연히 정식으로 발급받은 시민권자를 더 우월하게 보는 문화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이 바울의 행색을 보고 저놈은 좀 싼 값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자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은 거예요.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떠냐? 이거죠. 근데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하니까 얼굴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헉한 거죠. 그 순간 이 천부장은 더 이상 바울에게 신문을 하거나 처벌을 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당연히 지금 이 고문 수준의 무거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풀어줬을 거예요. 왜? 더 이상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벼운 포승줄로 묶었거나 아니면 묶지 않고 그냥 구금 상태로만 두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서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없어요. 이게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약간 두 가지 정도로 갈립니다. 당시에 호패와 같이 나무로 만든 이 호패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외적으로 증명하는 건 토가라고 하는 옷밖에 없었다 이렇게 견해도 밝히는데, 좀 무게중심은 어느 쪽에 많이 가 있냐면 토가라고 하는 옷으로 증명하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사실은 많이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도 일단은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토가는 뭐냐면 망토 같은 게 아니고, 여러분 로마와 관련된 로마 제국관의 영화를 보면 원로원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6m나 되는 흰 천을 몸에 둘둘 말고 어깨 쪽에도 이렇게 숄더처럼 걸어가지고 좀 되게 거룩한 척하는 옷 있죠. 그런 게 토가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옷을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이게 되게 불편하대요. 그래서 로마 영화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로마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이 토가를 잘 안 입고 국가적인 공식 행사 때만 주로 입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어떤 절기나 행사 때만 주로 입는 것처럼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바울도 당연히 토가를 입고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명했을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증명 문서는 어디에만 있냐면 로마의 호적 공문서를 보관하는 곳에만 있고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지 않았대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많은 이들이 사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요, 그 어느 누구도 로마 시민권자를 사칭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 사칭이라는 것이 딱 발각되면 그것에 대한 벌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의심되면 당연히 어디로 보내겠어요? 로마로 보내죠. 압송하죠.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무조건 사형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로마 시민권자를 사칭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바울의 이 단호한 말투도 그렇고, 이 천부장은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나면서부터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정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분명히 예언을 들었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이런 요청을 수차례 받았는데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내가 혹여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신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자기가 변호를 하는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이미 모진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맞을 상황이 되자 이제서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요. 왜 바울이 지금에 와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걸까요? 왜 유대인들에게 매맞을 때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어떠한 혈통적, 지식적, 학문적, 언어적 이런 탁월한 요소들을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세를 높이고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 모든 요소들을 늘 사용했어요. 그 사용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일에도 자신의 그런 요소들을 다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고집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예수를 믿게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외적 요소들, 혈통적, 언어적, 학문적 이런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신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 없다,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런 요소들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그런 요소들을 사용하겠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중심에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는 기꺼이 순교해도 하나님이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민족들에게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중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로마 병사들 앞에 채찍을 잘못 맞아 죽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다라고 바울은 판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은 무슨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로마 병사들의 채찍에 맞아 죽는 것은 이건 복음을 위해서는 의미 없는 죽음이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 앞에서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오늘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늘 판단하고 선택한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이란 게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생각,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에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게 자리 잡는다면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해요. 여러분, 이 고민을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는데, 여러분, 그 고민 가운데 어떤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 선택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시나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름대로 그 고민을 하는데 막상 선택을 하고 살아가 보면 그때 그 선택이 사실은 나만을 위한, 내가 좋은, 내게 유익한 그런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신앙적으로 좀 예민한 분들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나는 왜 신앙이 맨날 이 모양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맨날 뒤돌아보면 항상 이기적인 선택만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왜 나만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나는 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이런 나를 보면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괘씸하게 여기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판단을 저도 하거든요. 목회자라고 하지만 저도 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었나, 이런 의심들 때가 저도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나를 가만두시지? 이런 생각. 내가 그렇게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좀 채찍질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왜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옳은 판단과 옳은 선택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의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을 본다는 건 뭐냐면, 네가 늘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탐심을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늘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마음의 태도는 뭐 해야 된다?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절절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늘 연약해서 늘 실수투성이이고 늘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내 욕심에 치우친 선택을 하는 순간도 너무나 많지만 기본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런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일단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판단을 하고 내 중심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라고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연약함을 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잘못된 선택을 그냥 놔두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하기도 해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건 좀 너무 많이 갔어 라고 교정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차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어른들도 그 어른들의 시대에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의 때는 아직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고 또 세상적인 욕심도 아직 혈기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면과 조언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겪었던 실수를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겪을 거예요. 청년 때도. 안 겪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해요. 똑같은 실수를 할 것이고 똑같은 류의 이 방황기도 겪을 것이고 똑같은 류의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 비슷한 연단을 위한 징계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태도만 갖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선명하게 알게 돼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세월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실수했고 한때 좀 방황했고 한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막 항변도 했고 이거 괜찮아요. 근데 뭐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그 애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빨리 와요. 그 시간이. 그러면 참 복된 청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 없이 너무나 많이 밖으로 돌면 하나님이 그런 내 고집과 아집을 꺾어내시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거든요. 기계적으로 우리를 무조건 막 꺾고 부러뜨리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사실은 많이 돌아요. 실패하지는 않으시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중심의 태도만큼만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여러분 놓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수많은 세파 속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분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그저 우리가 겪었던 실수, 많이 돌아간 그런 실수만 하지 말고 그런 수많은 세파들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일찍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학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써 주신다면 교회는 그런 시너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받으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수련을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태도로 오늘 수련의 첫 걸음을 걸어내셨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멋지게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청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